군산에 계신 여러분들은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산 상고가 옛날부터 야구의 명문 고등학교였고 이제는 이름 바뀌었습니다. 상일고등학교 바뀌었는데 어쨌든 우리 군산은 야구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군산 상고이고 저는 군산을 처음에 알 때 야구 때문에 알았습니다. 야구를 참 좋아하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전라북도에 프로 야구 구단 그 연고가 없다고 해서 약간 좀 섭섭합니다만 어쨌든 그 야구는 군산의 아주 중요한 명물이었다고 생각되어져요. 야구를 여러분들이 군산 상고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야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경기가 야구예요. 왜냐하면 야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가는 순례자의 길과 어쩜 그렇게 쏙 빼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구를 잘 보시면은 우리 예수 믿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야구는 잘 보시면은 야구는 홈에서 출발해서 1루에 갔다가 2루에 갔다가 3루 갔다가 홈에 들어가요. 그렇게 이제 점수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야구라고 하는 것은 출발지가 홈이고 들어오는 데가 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홈에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세상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경기입니다. 우리의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야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잘 그려놓았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야구라고 하는 것은 구기란 말합니다. 이 구기가 뭐냐 하면 공 가지고 노는 게 구기거든요. 근데 구기는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구기는 골대에 공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우리 공이 그 링 안에 들어가야 점수를 얻는데 야구는 공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필요 없어요. 사람이 홈에 들어가야 점수 나는 게 야구입니다. 바로 이게 야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구를 잘 보시면 홈에서 1루까지, 1루에서 2루까지 그 거리가 똑같거든요. 90야드예요. 27.3m쯤 되는데 바로 이 30m 조금 덜 되는 거리지만은요 엄청 멀어요. 근데 사각형 아닙니까? 우리 4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세상의 숫자, 땅의 숫자입니다. 3은 하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한 숫자가 12인데 12은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해놓았기 때문에 만수, 꽉 찬 숫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도 빈틈이 없는 숫자예요. 이런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죠. 11사람이 남았는데요. 그 다음에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람을 맞추지 않으니까 성령 강림도 안 하시잖아요. 이제 그만큼 12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4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숫자인데 우리가 홈에서 출발해서 세상 한 바퀴 다 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세상 한 바퀴 도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 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달려서 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순례의 길이고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구는 몇 명이 합니까?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9명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야구는 9대 1이에요. 야구는 9대 9가 아닙니다. 축구는 11대 11, 농구는 5대 5 이렇게 하죠. 그 야구만은 9대 1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야구는 단체 경기인 동시에 개인 경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잘 보십시오. 단체 경기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모여가지고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못자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는데 쉽질 않아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말하기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모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보십시오. 교회 좋다고 구원받습니까? 군산 동북교회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경기인 동시에 개인 경기입니다. 꼭 야구와 비슷하잖아요. 자, 근데 보십시오. 1루에 갔어요. 1루에 가서 가만히 놀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니 눈치 봐가지고 도루해요. 도루 문자 그대로 훔치는 거 아닙니까? 스테이요. 훔치는 거거든요. 왜 도루합니까? 왜 훔칩니까? 어떻게 하든지 홈에 들어가려고 하는 열정이에요.
이러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세상에 출발했으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빼앗아야 돼. 훔쳐야 됩니다. 우리 훔치는 게 성경 말씀에 나오죠? 아세요? 여러분 성경 다 나옵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가진다. 침노가 무슨 말이냐면은 비에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억지로 빼앗다, 훔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천국은요, 훔치는 자가 가져가요. 억지로 빼앗아야 돼요. 그냥 놀고 있다고 천국 갑니까? 이미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열심히 예배해야 돼요. 왜요? 빼앗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억지로 빼앗아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정적으로 보시면은 야구는 참 재미있는 용어가 나옵니다. 야구는 희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나와요. 희생 플라이가 있고요, 희생 번드가 있고요, 구원 투수가 있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경기가 희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야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야구는 그리스도의 순례의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야구를 잘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홈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구약 성경 말씀해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구약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모형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형학이 뭐냐 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니, 그래서 그림자. 이 그림자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체가 아니지만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가 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림자는 내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모형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자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요셉은요 아버지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 아버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형들에게 시기함을 받아서 형들에게 팔려가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요, 예수님께서도 팔려가셔요.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라고 말한 사람이 요셉의 형들,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재밌죠? 재미없어요? 지금 참 재미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요셉은 은 20에 팔려가요. 예수님께서는 은 30에 팔려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사건들을 보면은 어쩜 그렇게 예수님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말하기를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님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모형학적으로 말할 때에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이다,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은 상징이라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상징을 얘기하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그럼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야곱이 70명의 자기 식구들과 함께 애굽에 가서 살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종살이해요.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는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하다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길지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이것이 무슨 상징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에 세상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다가 그 다음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은 죽음이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잖아요. 자, 그렇게 볼 때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은 교회거든요. 광야 생활이 뭡니까? 출애굽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가 광야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다음에 죽기 전까지 우리 교회 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시면 38절 말씀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런 긴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렇게 말을 해요. 광야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지금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훈련받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훈련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속에서요, 예배 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그다음에 헌금하는 것, 또 이렇게 봉사하는 것, 전부 다 훈련입니다. 훈련 잘 받아야 여러분 요단강 쉽게 건너가요. 훈련 안 받고 건너가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칼뱅, 칼빈 선생 있죠? 칼뱅은 말하기를 교회는 훈련이다. Church is discipline 그랬습니다. 교회는 훈련이에요. 전적으로 훈련받는 장소가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근데 보시면은 이 출애굽기 다 끝나고 나서 오늘 여호수아 3장이잖아요. 여호수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단강 잘 건너가냐?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성경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이제 홈에 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홈에 쉽게 들어간다, 요단강 쉽게 건넌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고는 2000규빗 떨어져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따라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언약궤를 절대 앞장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들이 수백 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이 너희 땅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너희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먼저 들어가고 싶어도 절대로 언약궤보다 먼저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보다 앞장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비, 그리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이 세 가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메고 들어가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장서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홈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앞장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잘 뒤따라가야 해요. 우린 때때로 보면 말씀을 앞장서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앞장서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제일 앞장섰어요. 제사장의 개인 권위가 아닙니다. 그들이 많이 알고 그들이 나이가 많고 아니거든요. 왜 앞장섭니까?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가기 때문에 제일 앞장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벗어버린다면 제사장들도 앞장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들이 앞장서 가는 것이지 그들의 권위 때문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이 목사님이 또 위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에요. 제일 앞장서 가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앞장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지 개인의 권위 아니에요. 목사님보다 훨씬 더 군산 동북교를 잘 아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어르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앞장서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절대 앞장서면 안 돼요. 제가 서울 연동교회 올해가 이제 128주년 지났습니다. 오래된 교회죠. 제가 연동교회 부임할 때가 나이가 42살이었어요. 42살 젊은 사람이 갔는데요. 그때 가니까 벌써 10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 당회 때에 그때는 장로님들이 전부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이에요. 제가 42살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장로님들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앞장서 가겠습니다. 제가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간다면 따라오셔야 됩니다. 만일에 제가 하나님 말씀 벗어버리고 저 혼자 독주하거든 언제든지 말리고 따라오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29년 동안 연동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장로들이 제안하는 일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방해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 말 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항상 장로들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잘 따라와 주셨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 때 권위가 있는 것이지, 말씀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모든 과정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장서지 말고 말씀을 잘 뒤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야 우리가 무사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습니다. 한자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작은 머리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계획인데 우리가 어떻게 내 계획대로,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하겠습니까? 하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저는 우리 교원들한테 그랬습니다. 따지지 말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작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자기 상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나름대로 막 토막질을 내고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어느 교회를 목회하게 됐어요. 그 교회도 뭐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주 똘똘한 분이 계셨어요. 서울 공대를 졸업하시고요. 또 참 LA에서 좋은 뷔페 식당, 아주 큰 식당도 하셨고, 또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도 잘 아는 그런 분이셨어요.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가니까 그 지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그때 질문하는 게 이래요. 한참 머리를 만지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신약 성경 말씀에는 11조 하라, 이 명령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없죠.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왜 그렇게 11조를 강조하십니까? 고약하잖아요. 되게 11조 질문하는 분들은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조 질문 딱 하길래, 제가 더 좀 고약한 질문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11조보다 더 하려고 질문합니까? 덜 하려고 질문합니까? 그랬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급할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참 고약한 질문 받았는데 하나님 빨리 답을 주십시오. 이제 속으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요, 금방 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집사님, 신약 성경 말씀에는 11조 하는 명령이 없죠? 하니까 예, 없죠.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랬죠. 그런데 신약 성경 말씀에 이제부터 11조 하지 말라, 그 말은 있습니까? 우리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 없거든, 계속 합시다. 그랬어요.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신약과 구약을 어떤 거 비교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구약은 폐기된 것, 없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모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도 지금 필요한 겁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는 헌금 액수가 많아지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10계명 폐기할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요, 부모님 공경해야 되고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요, 꼭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살인했다, 엄청나게 큰 죄예요. 이건 정말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인했다 하면요, 어지간하면 15년 형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죄예요. 그런데 거짓말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한 계명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한 계명이죠.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중을 따져요. 이거는 엄한 벌이고 이거는 아무렇지도 않다,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다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살인하는 거나 거짓말하는 거나 똑같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레위기 4장 말씀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아무 개가, 너희 가운데 제사장이, 평민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4번 나와요. 너희 중에 아무 개가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범하였으면 그들은 수소를 잡을 것이요, 수염소를 잡을 것이요, 수양을 잡을 것이요, 또 이렇게 나와요. 이런 보세요.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양을 잡으래요.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죽인다는 말입니다. 죽인단 말이에요. 왜 양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못 죽이시니까 내 대신 양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소를 잡아라, 죽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소와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하자면 용서받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내가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죽을 만큼 잘못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린 그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요, 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잘 지켜나가야 우리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잔뜩 겁먹은 표정인데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무사히 들어가는, 홈에 들어가는 사람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참 감사한 게 1884년도에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고, 그 다음에 1885년도에 은도도와 아펜셀라가 들어와서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요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3,000명 가까운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조그마한 나라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1882년 알렌이 들어오기 2년 전에 이미 한국 땅에 성경이 들어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중국 심양, 옛날 봉천이죠. 거기서 성경을 번역해요.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번역하는데, 존 로스 선교사가 자기 처남인 존 맥킨타이어, 한국 사람 서상윤, 백홍준, 김진기, 이영백 이런 분들이 성경책을 번역해가지고 서상윤 씨가 성경책을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온다고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때 성경책 번역되었는데 이걸 소위 말하는 로스 번역 그렇게 말하는데 원래 이름은 예수성교전서예요. 이 성경책이 놀랍게도요 한글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공자왈 명자왈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한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느 때나 어느 사회나 소위 말하는 사대부 양반 계급은 전체 국민들의 5%를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5%만 공자왈 명자왈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한글을 낮춰봤습니까? 여러분 세종대왕이 그 아름다운 한글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옛날 사대부는 보지 않았어요. 암클 그랬거든요. 암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인들이 집에서 보는 글이다 해가 암클 그랬습니다. 아마 옛날 어른들 들었을 겁니다. 언문 그랬거든, 그죠? 언문. 얼마나 낮춰봤습니까? 그게 참 감사하게도요 95%의 평민들을 위해서 한글로 된 성경책을 번역해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선교사보다 먼저 한글이 들어왔거든요. 성경이 들어왔거든요. 아무리 선교사들이 위대하고요, 아무리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하겠어요? 성경만 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계 어느 나라 가봐도 한국교회만큼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성경반 많이 읽고 설교 열심히 경청하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무사히 홈에 잘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를 보십시오. 두 번째는 다시금 요단강 건너가는 사람들에게 요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결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결하게 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성결한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룩하게 해야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아주 간단해요. 왜 거룩해야 우리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홈은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데 성경 말씀 여러 곳에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어떡하다고요? 거룩함이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우리 천국이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자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속해서는, 우리 더러워서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 거룩한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을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세례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물로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거룩의 삶을 연습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에 기록된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카데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카데시라고 하는 말은 잘라내다는 뜻이에요. cut off. 이 잘라내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 가르치는 거룩이 뭐냐 하면은 쓸데없는 거 잘라내라는 얘기입니다.
세속적인 잘라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세속적인 건 많습니까? 얼마나 쓴뿌리가 많이 있습니까? 쓴뿌리 잘라내고요. 거룩하지 못한 건 잘라내고요. 좋지 못한 습관 잘라내고요. 이렇게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머리 너무 길어 보십시오. 지저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을 가끔 보시면은 뭐 인도의 아무개가 하면서 뭐 손톱 기르는 거 봐서요? 손톱이 말이야 막 뱅글뱅글 해가지고 말이지 손톱 이만해. 아유, 세상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잘라내야 되는 거. 우리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잘라내야 거룩하게 돼요. 성경 보시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도 참 많을 거예요. 사실 그런 궁금한 거는요, 뭐 저나 목사님이 더 많을 겁니다. 뭐냐면 성경 열심히 보다 보면 더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4장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을 구하러 애굽에 갑니다. 자기 아내 십보라, 그 다음에 게르솜 아들 데리고 이제 가요. 가는데요, 갑자기 앞뒤가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도 없이 성경 말씀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길에서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셨다. 왜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해석이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내 십보라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자기 아들 게르솜을 데리고 와서 양피를 빼요. 할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양피를 던지면서 표피를 던지면서 하는 말이 이는 내 피난편이다 라고 말해요. 이는 내 피난편이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용서해 주셨다,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하는 그 일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위대하고 거룩한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으로 가요. 백성들을 구하는 그 거룩한 일을 하면서 자기 집안, 자기 아들 잘라내는 것, 거룩하게 만드는 것 잊어버렸다는 얘기.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죽이려고 하셨대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거룩한 일 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집안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내 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내 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을 구해내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의 목사나 장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거룩하냐는 겁니다. 정말 내 아들이 거룩하고 내 아들의 표피를 뱉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딸이 거룩하게 되었냐 하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거룩한 길을 맡기지 않으셔요. 가는 길에 죽이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말씀 보시면은 헬라어로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To separate, 구별되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돼요. 우린 꼭 같이 밥을 먹고요, 옷을 입고요, 직장 생활을 하고요, 말도 하고 잠도 자고 다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우린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밥 먹는 것 달라야 되고요, 옷 입는 것 달라야 되고요, 우리의 말이 달라야 되고요, 다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거룩하게 돼야 돼요.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말들이 깨끗해야 되고요, 우리 음식이 깨끗해야 되고요, 우리 몸에 좋지 못한 건 먹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 잠도 잘 자야 되고요. 성경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적어도 우리 복장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해요. 거룩해야 돼요. 이런 모든 걸 전부 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결정하는 것, 교회가 생각하는 것, 교회 모든 행사들, 교회 모든 내용들이 사람들이 모였지만 회사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모였지만 세상의 어떤 공동체 아니지 않습니까? 달라야 돼. 우리 교회 어떤 모든 회의나 결정이나 모든 것들 하는 방법 자체가 우리 세상과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별되게 해야 진짜 교회다. 이거야말로 성별된 교회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성속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성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 성과 속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속의 개념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성, 거룩하기도 하고 속, 세속적이기도 해요. 더럽기도 해요. 그럼 돈 보십시오. 돈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돈 되게 더러워요. 한번 텔레비전에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1,000원짜리 지폐 하나예요. 그게 세균이요 수천 가지가 있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더러워요. 그렇게 더러워요. 그런데 돈을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 나오실 때 헌금할 때 아무 돈이나 막 가져오지 않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운데 가장 깨끗한 것, 신권, 이게 다 구분해놨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꼭 같은 10,000원짜리지만 구겨진 것하고 깨끗한 거하고 가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성속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많이 있어요. 올겐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드럼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있고, 여기 또 마이크도 있고, 많이 있어요. 얼마나 거룩한 겁니까? 피아노 이런 정도는요, 미안합니다. 학교 가도 있고요. 미안하지만 술집 가도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다르잖아요. 술집에 있는 피아노와 이건 달라요. 바꿔 말하면 이거는 거룩한 겁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세속적인 물건을 사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갖다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봉헌할 때, 헌물할 때에 그 순간을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베티즘, 세례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는 말이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장난쳐요. 가만히 둡니까?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이건 교회 예배 드리는 거야. 왜 그렇게 말합니까? 애들 장난치는 물건이 아니에요. 예배용입니다. 교회용이. 모든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드럼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쳐요? 예배 드리는 거죠. 바꿔 말하면 모든 게 전부 다가 세례받은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커피 좋아할 겁니다. 우리 한국이요, 커피 소비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참 저도 뭐 커피를 매일 마십니다만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커피가요 16세기에 이디오피아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돼요. 발견이 됐는데 발견이 되어가지고 예멘에 있던 이슬람 수도사들이 이 커피를 가져가서, 그때는 뭐 밀수입니다, 그죠? 밀수해가지고 가져가서 집단 농장을 해요. 많이 만든 거예요. 많이 만드는데 왜 가져갔냐 하면은 원래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이 이슬람 음료입니다. 회교 음료예요. 이슬람 수도사들이 야간 기도 시간을 이슈에라고 말하는데, 이슈에라고 하는 기도 시간에 이제 마시는 거예요. 향도 있고 맛도 있고 잠도 깨고 좋잖아요. 마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단 농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예멘에서 그 유대 사람들이 말이죠, 장사하는데 약삭 빠른 사람들이 금방 수출을 해요. 지금도 예멘은요 굉장히 커피가 유명합니다. 뭐 커피 좀 아시는 분들은요 세계 3대 커피 그렇게 말하는데, 예멘에 있는 그 모카마탈이라고 하는 커피, 그 다음에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그 다음에 하와이안 코나 커피, 이 세 가지를 세계 3대 커피 그렇게 말합니다. 코나 커피의 커피비는요 일반 커피비보다 보통 한 2배 반 정도 비쌉니다. 제가 지금도 제 가방 안에 한 봉지 있어요. 예. 근데 그만큼 좋은 커피거든요.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이 얼른 걸 수출하잖아요. 이런 모카라고 하는 게 커피 이름이 아니고 아라비아 반도의 제일 남단에 있는 커피 수출하는 항구 이름입니다. 이탈리아에 가져갔어요. 이탈리아 가져가니까 자연스럽게 가톨릭의 신부들이 마시기 시작을 해요. 가만히 마시다 보니까 이슬람 음료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슬람 음료는요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심지어 악마의 음료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교도의 음료를 악마의 음료를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교황한테 가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고해를 합니다. 교황님 사실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악마의 음료를 마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교황이 가져와 보라. 가져온데 보니까 딱 커피 향을 맡아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럼 교황이 이제 커피를 다 모으게 만들어요. 전부 가져오느라 다 가지고 와서요 이만큼 쌓아놓고는 그 교황이 직접 집전을 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다 베풀고 나서 선포하죠. 이제부터는 커피가 세례 받았으니까 거룩한 음료가 되었다. 마셔라. 그때부터 서방 세계가,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기독교 세계가 커피를 마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 교황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클레멘트 8세라고 하는 교황이에요. 이거 정사입니다. 야사가 아니고요 진짜예요. 이 클레멘트 8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모든 식음료 가운데서 유일하게 세례받은 게 커피입니다. 커피는요 가장 거룩한 음료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마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걸 커피를 놔주고 마시면 참 재미있어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해요. 커피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여러분 물 한 잔 마시더라도 그 물을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세례받게 해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요, 홈에서 와서 세상 한 바퀴 돌고 홈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순례의 길이고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서지 말고 우리 교회 생활, 또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세례를 베풀어 거룩하게 만들어 삶으로 말미암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홈에 입성하는 여러분들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는 순례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잘 준행하고 따라가며 또 우리가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